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공동체 안에서 이 갈등은 피할 수 없고, 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법제도, 재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 사용된 내 이웃, 이 이웃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료 또는 친구, 그리고 공동체의 시민 등을 가리키는, 그래서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의 이제 동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같은,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 안에 이런 갈등과 분쟁이 피치 못한 것임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18장에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런 재판을 모세가 혼자 다 감당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은 서서 기다려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중간 관리자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재판을 감당하도록 그런 조언을 한 일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이런 재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판 제도, 재판을 함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위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증거주의인 거죠. 특별히 이 증거로 모든 것을 가리기 때문에 이 증거가, 이런 증언이 조작되거나 허위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위증들이 일반화되어지게 되면 이 사법제도는 사실은 오히려 사회악이 되죠. 그것으로 어떤 분쟁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화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역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 에드가 법적인 용어고, 거짓이다라고 하는 이 샤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샤케르는 속임수 또는 거짓말, 또 허위, 사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언약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 또는 침묵도 이 거짓 증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도 거짓 증거가 되는 거죠. 또 실제보다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들 더 좋게 이야기하는,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이런 거 다 이제 허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안 그럴 겁니다만, 예전에는 그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지면 실제 집보다 약간 크게 짓습니다. 약간 크게.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상대적으로 좀 넓어 보이는, 그래서 이 정도만 사도 되겠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입주해서 들어가면 왠지 뭔가가 답답한, 그게 이제 층고도,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 층고가 높잖아요. 층고도 높이고 약간 그 작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심적 그 만족감을 갖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게 아마 법적으로 이제 금지된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해야 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다 거짓 증거죠.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이 십계명을 이제 신명기 5장에 가서 다시 이제 모세가 거론을 하는데,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할 때, 이 거짓 증거를 여기에는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샤케르를 썼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샤베이라는 말로 바꿔요. 샤베이. 이 샤베이는 공허한, 뭐 가치 없음, 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모세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이 샤베이라고 하는 샤베이라는 말에는 필요 없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뭐 그런 쓸데없는, 그렇게 장황하게 늘어붙이는 뭐 이런 말들까지도 이제 금하는 것을 보면, 점점 이 재판에서 이런 증인들에게서 악이 점점 커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 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 요구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 재판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자들에게 이제 불리한, 불공정한 재판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한때 유명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돈이 있으면은 무죄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나죠. 이렇게 어떤 변호사를 쓰냐에 따라서 뭐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재판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 변호사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그래서 뭐 실제로 재판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압니다. 이렇게 뭐 변호사들이 이렇게 승리에 대한, 이겼을 때에 대한 보상금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게 싸움이죠. 전쟁이에요. 옳고 그름이 뭐 과거에 있었던 소송들의 그 판례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이 되죠. 일반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설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은 옳고 그르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있었던 판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례 싸움이거든요. 이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기가 사실은 어렵다고요. 지금 여기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이 거짓 증거, 위증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성경의 곳곳에서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명령을 하지만, 또 출애굽기 뒤에 이제 머지않아 23장에 보면은 23장 3절에 보면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동정심에 치우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의사나 뭐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딱한 처지를 하더라도 그 재판에 있어서는 공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선처를 베풀 수는 있죠. 하지만 재판에 있어서는 공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재판에 대해서 이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런 뭐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사회적 약자들이죠.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불리한, 그리고 자꾸 부당한, 불공정한 이런 재판들이 계속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신명기 24장에 가서도 거론을 하고,
이사야서 1장과 29장에 가서도 이렇게 번번이 잘못된 이런 송사들, 재판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신약에 대해서 이 재판 제도에 대해서 신약에 들어오면 신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는 거짓말 자체는 옛사람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는 완전히 버려져야 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는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에서는 이 재판에 대한 그 가르침의 핵심은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서로 당사자들에 의해서 당사자들끼리 화해하고 서로 그러니까 재판에 이르기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화해하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대원칙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이 판결을 신령한 자가 판단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자가 판단을 해라. 재판을 해라. 그리고 신령한 자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에도 성도 간에 이런 갈등과 다툼, 분쟁은 일어납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재판까지 가야 된다면 또 대원칙이 있죠. 교회 안에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성도만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신령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세상을 판단하죠.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판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화는, 모든 다툼은 교회 안에서 해결돼야 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슨 본물 터지듯이 교회 안에 그 교인들 간의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막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단이 이렇게 국가 사법기관에 의해서 목사 임명에 대한 이런 간섭을 받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이제 한국 이렇게 기독교를 위한 기도회를 같이 함께 했던 것도 이제 이 부분 때문이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 목사를 인정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지금 고등법원에서는 국가기관은 이 종교기관을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하는 헌법의 대원칙을 따라 고등법원에서는 2차례에 걸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된다. 사법부에서는 종교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할 수 없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대법원에서 바꿨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대법원은 원래 법 적용을 잘했는지 안 잘못했는지 그것만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뀐다 그래요. 절대로 그거는 바뀔 수가 없답니다. 이 사법제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확정이 돼 버리면 우리 교단 내에서만도 만약에 그 사법부에서 목사를 면직시킬 수 있는 케이스가
뭐 한 2,000건 이상 된다 그래요.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사법부에서 목사들을 인정하고 뭐 이제 허락을 하고 허락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건 이렇게 틀어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법부 특성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뭐 사법부가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이 재판 문제를 들고 세상 법정으로 뛰쳐나간 거죠. 그러니 들어올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안에서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거로 인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히 재판을 하지 말 것을, 그리고 부득이하게 재판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교회 안과 밖입니다. 이게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교회 밖으로 뛰쳐나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가정제도 안에도, 가족도 이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친고죄라고 해서 가족들 안에는 고소가 있기 전에는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이런 불상사는 특별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일은 물론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치의 문제죠. 가족제도가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친고죄를 이제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뭐 이렇게 벌금 물고, 뭐 옛날에는 거의 유모였거든요. 미국에 갔다가 오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유모처럼 들렸어요, 우리에게는. 한국 그 부모님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특히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가가지고 벌금 내는, 전과자죠. 벌금 내서 이렇게 전과자가 되는 케이스가 많대요. 그게 뭐냐면 18살 넘은 아이들을 혼냈다가 이 녀석들이 가가지고 고발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최소한, 이건 이제 형사 입건이 되기 때문에 벌금이 내려진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했다고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그냥 있어요? 더 혼내지? 근데 애들이 가만히 안 있고 또 해요. 그러니까 2번 벌금을 딱 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남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버티면 이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이 가족 제도의 결속력이 와해돼 버리고 이제는 사회적 관계로, 가끔 그 뭐 미국에서 만드는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되게 인격적인 것 같고, 부모와 그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와, 뭐 자녀들이 저렇게 해도 부모님들이 정말 저렇게 화도 안 내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내면 벌금 냅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 이게 평화나 인격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다 계약 관계로, 법적인 관계로 이제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것은 공정성을 유지해야 됩니다만,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가치는 뭐예요? 더 우선해야 되는 원칙은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재판과 관련되어진 최종적인 것은, 사실 최종 판단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거나 이렇게 재판하는 것은 금하고, 종말에 주님께서 하실 최후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도록 합니다. 이 재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모든 사건들을 투명하게 이렇게 다 그 원인들을 규명하려고 하고 그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적 사고입니다. 구약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한 재판입니다. 하지만 신약에 넘어오면 최후의 심판에, 그 주님의 심판에, 심판이라고 하는 최후 심판에 위탁을 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살면서 일어난 불공정한 일들에 대해서는 참고 용인하고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 기다릴 것을 명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입니까? 아니면 이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공정성을 여러분들이 더 우선시하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사고는 구약적 사고 안에 있었던 것이고 구약의 가르침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될지라도 우리 가족 제도를 지키고 또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피해자도 되고 때로는 답답한 상태에서 살 수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한 정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억울하고 답답해도 더 큰 가치를 위하여 그렇게 손해를 보는 그 자리에 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구약의 율법은 신약의 사랑의 계명에 비유할 것 아니에요. 공동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개인의 이러한 권리마저도 때로는 이렇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사실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 나타나는 게 가족관계예요. 아니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언제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이렇게 개운하게 사시냐고요. 항상 밀리고 그런 거지.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다 신령한 가치, 보다 큰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억울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신원을 하며 그렇게 인생을 거룩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제9계명을 통하여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과 또한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공동체의 더 큰 가치를 위하여 또한 신령한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억울한 입장에 처하고 또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은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옳고 그른 이 시비의 기준보다 더 큰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가정 윤리와 교회들 속에서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